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말씀,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오늘의 전할 말씀의 내용이 성경에서 동서남북이 왜 표현되고 있고 그것은 무엇을 기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과 성경에서는 왜 오른편과 왼편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순서가 왜 왼편과 오른편으로 말씀 안 하시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어 나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그로부터라는 것은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것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합니다. 율법과 그로부터라는 이 말씀이 이제 동일선상에서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데 아세요? 왼편과 오른편이 바뀌어요. 네. 사람들은 왼편과 오른편을 어떻게 결정하죠?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합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왼편, 오른편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일인지 압니까?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왼편 혹은 오른편을 말씀하실 때 그 중심은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고 있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 중심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런 부분을 다루어 나갈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지를 모르고 걷는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든지 아니면 방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8절 말씀의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그렇습니다.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 길 가운데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에 지금 현재 발걸음을 띄는 그 이유를 순간순간마다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풍요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그 길 가운데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눠준 프린트물에 보면 시편 107편 4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도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그랬습니다. 길도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그랬어요. 광야는 특징이 뭐냐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뭐냐 하면 세상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육신을 붙들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길이 없다. 우리가 불안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순례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방황하는 자들은, 유리하는 자들은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내가 이 위치에 왜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사진을 몇 개 제가 전송을 받았는데 제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알고 지냈던, 지금도 알고 있는 저의 가까운 지인 중에 한 사람이 너무나 힘든 모습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것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좋은 지역에 저택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에요. 수천만 불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집에서 그 산 꼭대기에서 밑을 보면 골든게이트 브리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금문교가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 바다가 앞에 있죠. 물론 너무 좋은 환경에 계시는 분, 또 그분은 세상 육신적으로는 부러울 게 없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젊었을 때 만났으니까요, 얼마나 활기차고 얼마나 그 비전이 있었던 그런 분인데 지금은 자리에 완전히 누워서 얼굴을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을 만큼 된 거예요. 인생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사진 하나로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죽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오늘 이 가죽 옷을 입었잖아요. 제가 집이 미국이다 보니까 한국에 옷이 없죠. 그러니까 보니까 매일 같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옷 제가 좋아하는 옷이에요. 제가 굉장히 구입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래도 계속 입는 이유는 그걸 너무 좋아해요. 또 이 가죽 옷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이 가죽 옷을 입는 거예요. 인간은 가죽밖에 남는 게 없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가죽 옷을 입고 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먼저 제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형식과 격식에 맞추는 것이 싫은 거예요, 제가. 사람은 길에 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이신 주님께 만일에 우리가 속한 자들이라면 그 주님의 번영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모든 풍성함으로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분에게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에게 멍에를 씌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다루겠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했거든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유가 뭐죠? 쉼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29절 말씀은 그 쉼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멍에가 쉼의 조건이에요. 멍에가. 내 멍에를 맨다면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멍에를 맨다면 힘들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쉬기 위해서라면 내가 너희를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나하고 같이 멍에를 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멍에를 같이 매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오죠? 그 멍에를 매자고 말씀하신 길 대신 주님과 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해서 멍에를 매라. 그것이 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 보면 누가 율법대로 지켜 행할 수가 있는가? 누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켜지지 않는 것인가? 잠깐 먼저 소개합니다. 여기서 오른편이나 왼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선악간의 말.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악간에, 선악간에 돌이키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네가 선하려고도 하지 말고 악을 제어하려고도 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그분의 멍에와 함께 매여야 되는데 그분이 멍에를 최초에 매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어때요? 자유자예요. 그분은 진리세요. 근데 그분께서 멍에를 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인자로서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멍에를 매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멍에에 우리가 만일에 함께 한다면 그분은 그 죄를 가져가 버리시고 우리는 가져가신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쉼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몸부림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 바로 이런 추구를 하고 살고요. 절대로 악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결국은 뭐냐? 돌이키는 것입니다. 중심을 주님 앞에만 둬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 일을 해결하신 분이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의 뜻은 무엇이었는지를 아느냐? 주의 뜻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 죄인이 되었으니 그 죄인의 결과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만든 피조물들, 사람들을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낼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친히 행하려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내가 왔지 않느냐.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없애버리셨다. 그냥 대책 없이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다 이루심의 전제로 해서 예전의 요구를 없애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다 이 말. 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뭐를 의미하죠? 오늘 여호수아 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오른편 왼편 다 내가 한 거야. 이건 모두가 다 내가 한 거니까 네가 돌이키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야. 그것을 네가 믿는다면 길 가운데 번영할 거야. 방황하지 않을 거다. 잠언 16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정한 저울과 평행추는 주의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법원에 가면 있는 모형이죠. 공정한 저울과 평행추. 항상 수평을 이루고 있는 거죠.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수평을 누가 잡아주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걱정하지 말으셔야 하는지 아세요? 왼편에 검사가 있고 오른편에 변호사가 있어도요.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재판장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앉아있죠? 항상 죄인의 위치에 앉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호사를 통해서 언제나 공평, 형평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죄가 너무 무겁고 너무 커서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의 보혈로 변호사를 통해서 즉각 형평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형평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을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서 입증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못했습니다. 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냐? 내가 했습니다 하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증거를, 갈보리에서의 모든 피 흘린 증거를 가지고 나왔을 때 재판장은 그 피 흘린 증거를 보고 공평하다, 끝, 무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는 죄로 인해서 두려워해야 할 자들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형평과 공평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믿음 없음 한 가지 문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전제로 했을 때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공평하게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그분의 모든 보혈로 추를 가지고 제시하신다는 거, 감사하죠. 이게 은혜죠. 우리가 다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면 7절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소들을 수레에 메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그 암소들이 벳세메스의 길로 가는 곧은 길을 택하여 대로를 따라가며 갈 때에 울면서도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니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벳세메스 경계까지 그들을 따라가니라. 우리는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맨 자들이라면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설명했잖아요. 방법이 뭐죠? 여기 보니까 멍에를 매야 돼요. 주님은 멍에를 맨 적이 없어요. 주님은 멍에를 맨 적이 없으세요. 왜죠? 그분은 자유자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 자체가 길이세요. 근데 왜 그분께서 멍에를 매시게 되셨죠? 우리를 또 다른 암소로, 생명을 얻게 하는 또 다른 암소로 초청하셔서 주의 길 가운데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멍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자, 이 전제는 무엇이죠? 집으로 송아지들은 그들에게서 떼어서 집으로 데려올지니라. 떼어서라는 게 무슨 말이죠? 전제가 무엇이냐? 육신적 본능이 결별되어야 된다. 결국은 무엇으로 인해서 죄의 멍에를 벗어놓게 되느냐? 육신적 필요와 육신적 본능에 의해서 이 멍에를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육신적 본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육신적 본능은 특히 종교인들에겐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나의 힘으로 악을 거부하고자 하는 이것이 주의 말씀을 메고 걷는 것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이게 오해죠.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스스로 멍에를 매신 분이 되셨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그 멍에를 매기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매심으로 쉽고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의 힘을 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행태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멍에 매보신 적이 없고요, 그분은 수레가 불필요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그분은 육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셨던 분.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 말씀 보세요. 이 소는 어떻게 되죠? 결국 번제물로 태워집니다. 우리 주님이죠. 그래서 그분만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길은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예. 본향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우리가 발걸음을 뛰어서 갈 수 있느냐? 멍에를 매야만 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됨이 본향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죠? 우리의 문제는 혼이 쉬지를 못해요. 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쉬지 못한다는 거죠. 골치가 너무 아픈 거죠. 잠을 못 이루는 거죠. 혼이 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뭐죠? 주님께서 면류관을 쓰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금면류관을 안 쓰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던 그 이유가 뭐죠?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린다 이겁니다. 외적 환경이 우리를 힘들거나 갈등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인해서 주님은 면류관을 쓰셨던, 머리에 쓰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그것을 머리에 쓰셔야 할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분은 단순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복잡한 생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나쁜가, 이래야 성공하는가 저래야 실패하지 않는가, 계속 불안함과 두려움,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이냐?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저주로 인해서 왔잖아요. 바로 이 결과로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기다 빵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빵모자. 남자들이 빵모자 쓰고 다니죠. 그게 무슨 뜻이죠? 저에겐 머리가 없습니다. 저에겐 머리가 없습니다. 그 빵모자의 모양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빵모자의 모양은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말하고 있는, 우편 보좌를. 그래서 나의 권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주이시들이 전부 다 그 빵모자들을 쓰고 다니는데요. 주님께서는 인자로 있는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었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8장 2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고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여우는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헤롯을 말하죠. 정치 지도자. 예.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있죠. 공중의 새들, 마귀들을 말합니다. 이 보금자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계시록에서는 캐톨릭을 말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도 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마귀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공중의 새도 여우들도 보금자리가 있어요. 근데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전부 다 자기들의 권위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헤롯도 권위자예요. 마귀들도 전부 다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죠? 부편 보좌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 처음 드렸죠? 좌와 우를 누구 중심으로 정한다고요? 다 자기 중심으로. 무서운 일이죠. 다 자기만이 권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세요. 그분은 권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네. 왜? 그분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자로 있는 동안 철저하게 순종 하나 외에는 할 수 없었던 분이라는 뜻이죠. 예.
당신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하고 당신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인자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만 나의 권위시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죠? 그분이 오른쪽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할 때의 왼쪽도 오른쪽이다. 그분이 왼쪽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할 때의 왼쪽도 오른쪽이다. 이렇게 그분께 온전한 머리와 권위와 공평을 두고 살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분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결정하고 그 육신의 결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황을 끝내셔야 했습니다. 그분께서 왜 머리가 없으셨을까요? 우리가 머리가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인자로 계시면서 머리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창조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2장 가보세요. 창조를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창조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머리가 없는 겁니다. 네. 주님과 멍에를 매지 않는 한 결코 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어떤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있다. 그 모든 일은 머리 대신 주님만이 일이다. 아멘. 그럼 우리 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 쉼이 없느냐? 교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다 죽었는지 아세요? 혹시 아는 분들 계십니까? 광야에서 왜 다 죽었을까요? 광야는 육과 세상이에요. 광야는 육과 세상인데 이 육신과 세상은 반드시 끝나는 거예요. 이 육신과 세상은 길이 없어요. 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죽음의 숫자죠. 40이라는 거는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를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요단강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가죠. 어떻게 건너가죠? 여러분들이요, 제사장이 뭔지 아세요? 죽음을 매일 보는, 친히 경험하는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직업적으로 본다면 참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복된 직업이 뭔지 아세요? 장의사예요. 매일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눈은 뭐죠? 끝났구나. 귀는 뭐죠? 곡소리가 나는 거죠. 아, 인생의 끝은 이와 같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보고 배우는 현장이거든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먼저 죽은 자들이에요. 날마다 죽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했죠? 법궤를 메잖아요. 법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죠? 먼저 죽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날마다 먼저 죽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길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건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복된 자들이냐?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었고 죽음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복된 자입니다. 끝나야 되는 존재구나. 나는 끝나야 되는 존재구나. 왜? 정말로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 열왕기하 2장 말씀 볼까요? 8절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외투를 들고 그것을 말아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지므로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들 묵상하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야, 엘리야 대단하다. 어떻게 외투를 들고서 물들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나, 요단강 물이 갈라지나. 성경에서의 옷은요 언제나 육신의 장막을 말합니다. 응? 한 예를 들까요? 베드로가요 겉옷을 벗어놓고 주님께 가잖아요. 응? 여러분들, 엘리야가 요단 강물을 어떻게 해서 갈라지게 했는지 아세요? 그 육신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로 저주가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우리가 왜 길을 놓치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짐승들이 도망갈 때요, 쫓아오는 짐승들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냇가를 건넙니다. 냇가를 건너면 쫓아오는 짐승이 못 쫓아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냄새도 못 맡고 흔적이 없어지잖아요. 지난 날들의 모든 저주를 끝내려면, 마귀의 추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쉼의 가나안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외투를 벗어놓지 아니하면 결탄코 길 가운데 설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유다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1절.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라함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음이라.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해요. 유다서 11절에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유명한지 아십니까? 교만의 선봉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이 교만한 건지 아십니까? 자기 머리를 믿는 만큼 교만한 자입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카인, 어떤 존재였는가요? 카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들? 카인은요, 창세기 4장 보면 이 들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들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막에 거하지 않아요. 밖으로 향해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엇인가 힘을 쓰려고 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카인은 그러니까 종교인의 뭐예요? 시조고 대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죽은 것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카인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뭐죠? 한 가지예요. 아벨은 저는 죽을 자입니다. 무슨 뜻이죠? 나는 피 흘려야 할 자입니다. 이걸 인정한 자죠. 카인은 뭐죠? 나는 피 흘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착하게 살겠습니다. 피의 구속을, 주님의 피의 구속을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들 주님의 피의 구속이 뭔지 아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주님의 피의 구속. 주께서 왜 피 흘리셨죠? 이유는 여러분들이 흘리셔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필요를 그분이 대신하신 거예요. 피의 구속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나는 모든 피가 다 흘려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피의 구속을 안 믿어요. 이거 무슨 의미죠? 주님의 피 흘리심은 곧 나의 모든 피가 끝났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없는 증거가 뭐죠? 내 피를 통해서 자꾸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카인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거의 6개월이 돼 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많은 경우에 어떤 한 방향 속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나 종교의 영에 속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속았는가, 성경은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의 영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루고 계시는가.
흉내만 내는 거죠. 주님의 피의 구속. 머리로만 아는 것이죠. 주님만이 피 흘리신 거예요. 나는 결코 피를 흘려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피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카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누구죠? 두 번째 사람은 발라암입니다. 발라암은 이 한 사람을 가지고 설교해도 너무 많이 걸리겠지만 발라암은 이거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의 눈으로 보시면서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발라암은 어땠는지 아세요? 주님의 은혜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본 게 아니라 자기의 도덕적 관념으로 이스라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벌 받을 거야. 너희는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교적 도덕성의 눈으로 보고 결정한 선지자가 발라암이에요. 이건 지금 유다서 11절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예?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코라죠. 코라는 누구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대변인으로서의 권위를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모세라는 대변인으로서의 권위가 왜 모세가 권위자가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만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라가 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모세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것은 누구의 권위를 무시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베드로후서 2장에 찾아보세요.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미친 짓이라고 기록해놨어요. 그것을 미친 짓이다. 여러분들 어디에 미쳤는지 아세요? 미쳤다는 것은 뭐죠? 도를 넘었죠. 선을 넘어간 겁니다. 뭐가 미친 건지 아세요?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의 오름에 미쳐버렸습니다. 자기 생각이 제일 옳아요. 이것이 모든 코라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유다서 11절을 읽어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자가 사람인가? 난리가 났어요. 여자가 사람인가?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자를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사람은 아담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 표현했죠? 미세스 아담입니다. 미세스 아담이라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속한 자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관계, 남자와 남자들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지 아니하고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인간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도 제가 한번 설교를 할 생각이 있지만요. 아마 인기 설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입니다. 밤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시리아인 라반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이든 악이든 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셨더라. 선이든 악이든. 성경에서 보통요 오른쪽을 말할 땐 선을 말해요. 왼쪽을 말할 땐 악을 말합니다. 오른쪽을 말할 땐 하나님의 위치를 말하고 왼쪽을 말할 땐 보통 마귀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선이든 악이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그 질문만 내놓고 답변을 안 해줬는데 오늘 아마 거의 100점짜리 답변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볼까요? 38절입니다.
그때 두 명의 강도들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또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오늘 왼편과 오른편을 다루니까 말하는 거예요. 질문, 누가 구원받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편 강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오른편 강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거의 100% 믿기는 왼편 강도가 구원받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른편 강도는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고 주님까지 아마 조롱했을 겁니다. 그러나 왼편 강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죄인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요, 십자가에서는 왼편과 오른편이 바뀝니다. 십자가에서만 왼편과 오른편이 바뀔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 현장인지 아세요? 그러면 만일에 여러분들이요, 개인적으로 반드시 한번 갈보리로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옮겨보세요. 갈보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옮겨놓은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어디에 있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왼편입니다. 저는 왼편입니다. 이렇게 발견할 거예요. 그런데 이 왼편인 것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분명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리새인은 오른편에 있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나는 의롭다, 선하다. 그런데 이 세리는, 창녀와 같은 바로 이 세리는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는 그 사람, 오늘 하나님의 자비가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절실한 겁니다. 절실한 거예요. 나는 자비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하나님께서 직시하고 계신 바로 이곳에서 나는 결코 멸망할 수밖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난 불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바로 그 시선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나는 자비가 아니면 견딜 수 없습니다. 존재 못합니다. 분명히 이 세리는 왼편에 있었을 겁니다. 다른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4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 둘을 데려가서 에프라임은 그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므낫세는 그의 왼손으로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그에게 가까이 데려가니 이스라엘이 그의 오른손을 펴서 둘째인 에프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그의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으며 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가게 하더라. 이는 므낫세가 맏아들임이더라.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야곱이 비로소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죽음 앞에서 축복이 어떻게 전개돼야 하는 것을 압니다. 무엇이 축복인 줄을 압니다. 그가 죽기 전에는, 그의 가능성이 끝나기 전에는 아마 이렇게 향했을 겁니다. 오른쪽은 오른쪽, 왼쪽은 왼쪽이다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은 선이요 내가 악하게 살지 않는 것은 악을 멀리하는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 앞에서 비로소 무엇을 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아니구나. 진정 나의 문제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바로 이것이 악이구나. 악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축복 앞에서는 복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만일에 갈보리로 간 적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재판장의 위치에 단 한순간도 있을 수 없음을 알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항상 죄인의 위치에서 재판장의 한 시선만을 바라보고 그 재판장이 은혜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 외에는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죽음을 몰라요. 죽어야 할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엇갈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분의 선과 악에 대한 결정을 모르는 거죠. 이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선이든 악이든 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생각해 보세요. 야곱 잘했어요?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 야곱 잘하지 않았어요. 예? 딸들도 데리고 도망가고 있죠. 재산 다 가지고 도망가고 있죠. 죽어 마땅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하지 말라고. 선이든 악이든. 왜죠? 내가 했어. 뿐만 아니라 뭐죠? 네 자신이 선하지도 않고 네 자신이 악하면서 네 자신이 무엇인가 중심에 놓고 네 자신을 중심에 놓고 이건 오른쪽 이거 왼쪽 네가 할 자격 없다. 그거 할 자격 없다. 그건 내가 하는 거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잠언의 말씀대로 주님만의 공평한 주다. 아, 놀랍죠. 다시 중간점검 결론을 앞에 놓고 오른쪽 왼쪽 누가 정하죠? 각각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수레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맸을 때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길 가운데에서 비로소 무엇이 정해지죠? 아, 내가 악했으나 주께서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갖게 됩니다. 은혜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누리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오직 주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열왕기상 3장 24절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중간에 왕이 말하기를 칼을 가져오라 하니 그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왔더라. 이 솔로몬의 재판이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두 창녀가 나와요. 두 창녀가 서로 자기 아들이래요. 누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누가 맞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맞죠? 그렇죠? 잘못 알았어요. 둘 다 틀렸어요. 진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진짜 엄마도 자기 아들이 아니고요. 가짜 엄마도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오른쪽도 왼쪽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칼 앞에서 정해지는 것만이에요. 예? 우리는 왜 창녀들인지 아세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미 우리 속에 선악이라는 개념이 너무 깊이 있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알고 살아가는 창녀들이에요. 결정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의 최고의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나빠. 이것이 왜 최고의 즐거움인지 아세요? 내가 그보다 낫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위의 위치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놀라운 위치거든요. 누구나 여기 이 유혹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너는 이래서 나빠. 너는 이래서 참 벌레 같아. 최소한 그 자보다 자기 자신이 높은 데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교만의 증거죠. 예?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정하십니다. 칼은 뭐죠? 말씀의 칼입니다. 심령 골수를 찔러 가르는 쪼개는 이 말씀의 칼입니다. 이 칼만이 어떻게
결정하시죠? 내가 오른쪽이라고 하면 오른쪽이야. 내가 왼쪽이라 하면 왼쪽이야. 네가 정하지 마.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의인의 반열에 있게 됐죠? 의롭게 살아서? 아닙니다. 놀랍게도 죄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을 때 주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 쪽으로 내 자신을 옮겨놓으신 것을 어느 순간 발견하고, 이것은 내가 옮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나를 옮겨놓으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여러분들 바로 그때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왼쪽인지 오른편인지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정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주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아까도 말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분명히 왼편에 있던 자를 그렇게 정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는 죽었으나 주님과 함께 오른편에 있게 되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동서남북 어디서 정해지는 걸까요? 동서남북. 항상 동서남북은 어디서 정해지는지 아세요? 중앙이 있어야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중앙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동서남북이 정해지잖아요. 지구의 동서남북은 어딘지 아세요? 영국의 그린위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구의 중심에 동서남북의 중심을 어디다 두셨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 중앙을 두셨어요. 그 중심 중앙에 예루살렘이 왜 중앙이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 천년왕국의 수도기 때문에. 중앙청 어디 있습니까? 대구에 있습니까? 춘천에 있습니까? 의정부에 있습니까? 중앙청은 서울에 있습니다. 중앙. 전 세계의 중앙은 예루살렘입니다. 이유가 뭐죠? 이 땅의 주인인 주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서남북이 정해지는 거예요. 네? 오른쪽 왼쪽도 그래서 거기서 계신 바로 그분께서 그 보좌에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북쪽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동서남북 했을 때, 자, 북쪽만 봅시다. 자, 우편 보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14장에 보세요. 여러분들 정해졌나요? 드렸나요? 예, 이사야서 14장 봅시다. 14장 12절 13절. 또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를 향해서 올라가고자 할 때에 무슨 생각이 들죠? 딱 쳐다봤어요. 북편 산 위를 올라서 쳐다봤어요.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요, 오른쪽이에요.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볼 때 북극성이 오른쪽, 북쪽이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지구에서는 북극성을 볼 때에 북편 보좌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 바로 거기죠. 거기를 볼 때 항상 오른쪽, 북쪽이에요. 위치가. 근데 거기서 그 보좌에서 내려다 보실 때는 또 어떨까요? 예루살렘이 오른쪽이에요. 위로 봐도 오른쪽, 위에서 내려다 봐도 오른쪽. 예루살렘이 중심이죠. 보좌가 중심이고요. 그런데 루시퍼는 어땠는지 아세요? 자기가 중심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겸손하십시오. 이것이 멍에를 매는 자들이고 주님께 옮겨진 자들입니다. 자, 한 가지만 말하고 이제 마칠게요. 예루살렘이 왜 중앙인가?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은 입증하고 있어요. 이제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 보라, 동방으로부터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동방으로부터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건 누가 말한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보니까 동방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금 현재 중앙으로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이거 무슨 얘기죠? 거기서 떠난 사람도, 그것이 중국이든지 어디든지 거기서 떠난 사람도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 동쪽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위치가. 그러니까 어디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오른쪽이고 무엇이 왼쪽인지 아세요? 항상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멍에를 메고 함께 길을 가는 자들은 항상 오른편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인 악인은 왼편에 있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른편으로 옮기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와 멍에를 같이 한다면 우리는 의로운 그 길에서 번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